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의 힘으로 변호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스러운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빅티미즘입니다. 빅티미즘이 뭐냐면 내가 당한 실제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피해자 위치에 놓고 주목을 받기 원하고 면책을 받기 원하고 도덕적인 우위를 확보하기를 원하는 태도나 담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피해자 행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도로에서 다 운전을 잘하는데 도로에 무법자가 많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나는 깜빡이 켜고 잘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맨날 내 운전을 난폭하게 만들어, 이런 것처럼 관계나 조직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는 늘 당했다,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공감이나 보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태도가 바로 빅티미즘, 피해자 행세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교회와 나라 그리고 정치 모든 것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99.9%가 피해자가 된 나라입니다. 너도 피해자, 나도 피해자, 내가 당했어, 너도 당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자아를 깨트릴 기회를 잃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자 행세, 이 빅티미즘의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오늘도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내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늘 새로워지는, 깨어짐을 경험하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피해자로 살지 않고 은혜의 수혜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낳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는 나샤, 잊어버리다에서 파생된 고유 명사인 것 같습니다.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기서 잊어버렸다가 바로 나샤의 동사입니다. 그가 나로 하여금 잊게 만들었다, 그가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우리가 읽을 때는 요셉이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것이 므낫세가 갖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너무 인격적이어서, 그가 그릇이 너무 넓어서, 그가 도달한 신앙의 경지가 너무 지고해서 그가 잊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넓고 깊은 사랑이 계속 부어져서 그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의 일을 다 밀어내버리고 그의 쓴뿌리를 몰아낸 결과가 은혜의 끝이 므낫세라는 뜻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므낫세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므낫세 시키신 하나님은 요셉이 당한 모든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지만은 단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셨던 하늘 아버지였습니다. 요셉이 겪은 모든 피해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므낫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였을까요? 언제가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가 되는 순간이 하이라이트였을 것이라고 추측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총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제가 돌아보니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찬란한 순간은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내 아이가 태어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보상과 어떤 수고보다도 더 내 인생에 강한 각인을 남기는 순간은 내 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잘 살아보리라,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는 순간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호롤단신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난 그 순간이 요셉의 인생의 절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정 속에서 요셉은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므낫세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므낫세가 아니라 총리가 하이라이트였으면 요셉은 내가 애굽 땅에서 수고하였더니 마침내 총리가 되었더라,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진 어떤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르심은 총리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런 식으로 무엇이 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인생의 절정을, 클라이막스를 해석하면 신앙이 자꾸 기복주의적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리는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부르심은 총리가 아니라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축복의 가지, 이것이 요셉의 인생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길을 가다 보면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렇게 생긴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넝쿨이 나무를 감싸서 나무를 죽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요즘에 가시박 넝쿨이 이제 막 산천을 뒤덮고 있는데, 시골에 가면은 심심치 않게 넝쿨을 제거해 드립니다, 청년회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 현수막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무는 얼마 못 가서 죽게 됩니다. 더 이상 가지를 뻗지 못하고 질식하게 됩니다. 과거에 요셉이 당한 피해들이 이렇게 덩굴이 되어서 요셉이 앞으로 뻗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을 가지를 뻗지 못하게 그를 칭칭 감아서 그의 믿음과 소망을 질식시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이 겪은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의 일들이 요셉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그의 모든 인생을 므낫세 하셨습니다. 그 모든 덩굴을 다 끊어내셨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세 수녀가 전승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자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놓고 주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날마다 선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게 하십니까? 왜 그들로 하여금 억울한 일과 고난을 겪게 허락을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원래 나의 친구들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 이렇게 대답하자 테레사가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왜 친구가 적은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전승이죠.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은 전부 이 피해자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도 그를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활 쏘는 자들을 매번 마주하면서 피해자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것은
그들은 자신을 단 한 번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을 피해자 행세에 위치해 놓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겪어야 할 모든 피해의 대가를 단 한 분이 짊어지셨음을, 단 한 분이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의 피해자가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삭세 피해를 스스로 감당하시고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복음의 수혜자로 살게 만드십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패배자로 이 땅에 나와야 했던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예수님께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단 한순간도 피해자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피해자가 아니라 은혜의 수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셉에게 고난이 정말 많았지만 요셉이 겪었던 가장 큰 위기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속된 말로 요셉이 인생에서 가장 찌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당신이 잘 되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꺼내 주세요. 나 좀 이렇게 끄집어 주세요.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요셉의 정신이 무너져 내리면서 자기가 잘 아는 꿈의 몽을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 보고자 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기어이 호소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요셉다운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다운 태도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언행과 마음의 중심에 오늘 40장 14절과 같은 태도가 있다면 빨리 문하세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는 미련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요셉을 건질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입니까? 요셉의 사정을 아뢰고 기억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닙니다. 바로가 아닙니다. 요셉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사정을 아시고 그를 건지실 유일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호소합니다.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결과는 잊혀짐이었습니다. 40장 23절을 보시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절 지나서 41장 1절을 보시면은 만 2년 후에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후에 만 2년이 지나갔음을 이야기합니다. 만 2년 동안 요셉에 대한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도 요셉을 잊어버린 것 같은 시간을 요셉이 살게 됩니다. 단 한 번, 나 기억해 주세요. 내 사정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요셉이 2년을 잊혀진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시기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다는 단골 멘트도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에게 내 인생을 의탁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호소하기를 멈추시고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피해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레슬리 워더헤드의 말처럼 우리의 여정과 고난은 끝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방황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52절 말씀을 보시면은 차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름이죠.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에브라임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에브라임은 동사
파라, 창성하다, 번성하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 동사는 창세기의 핵심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번성을 약속하실 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 6절처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할 때 이 번성이 파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동사가 파라인데, 이 파라를 가지고 에프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파라를 가지고 에브라임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저는 제 기준에서 요셉이 이름을 짓는 방식을 보고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첫째가 에브라임이고 둘째가 므낫세여야 하지 않나? 내가 잘 돼야 그 모든 원한을 잊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성공해야 내가 좀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므낫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신앙에서는 므낫세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약속의 번성이 있다는 신앙관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잊어야 오늘을 산다. 므낫세 해야 에브라임 한다. 이것이 요셉이 가진 신앙의 법칙이었습니다. 어제를 므낫세 하셔야 오늘 약속을 주시는 그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언제나 자신을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은 I am 현재로 표현하십니다. 나는 I am 생명의 떡이다. 나는 I am 세상의 빛이다. 나는 I am 길과 진리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한순간도 I was 나는 세상의 빛이었다. I was 나는 세상의 떡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언제나 I am 나는 오늘 너의 떡이다. I am 나는 오늘 너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실 때도요, 모세가 주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주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I was who I was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오늘 내게 에브라임의 은혜를 주셔도 내가 어제의 덩굴에 매여 있다면 어제 겪은 억울함, 한 달 전에 겪은 그 말, 결혼할 때 들었던 장인어른의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매여 살고 있다면, 거기에 엉켜 있다면 오늘 파라 하시는 에브라임 하시는 내 가지를 무성하게 하셔서 담을 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I am으로 오시는 그 주님의 살과 피 되심을, 빛 되심을, 진리 되심을, 생명 되심을, 문 되심을, 목자 되심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내게 에브라임을 주시는데 내가 어제에 매여 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노년내과, 일본의 노년내과 가마타 미노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의 팔할은 잊어도 좋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20%만 기억하고 나머지 80%는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그 은혜의 20%만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겪은 수많은 피해와 억울함들은 그 팔할은 다 흘려보내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결정을 내리는 줄 아세요? 하루를 살면서 몇 번 결정을 내리실까요? 한 100번? 30번? 케임브리지 대학의 바바라 사아키안 교수에 따르면 인간은 무려 하루에 35,000번이나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잊어버린답니다. 잊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야 오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내가 내린 35,000번의 결정의 실패를 잊어야만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내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혀짐 당함은, 잊게 하심은 오늘을 에브라임으로 살라고 주시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그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모든 걸 기억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위성도 목사 하면 교역자들 사이에서 어떤 호칭을 따라다녔냐면 기억력 하나는 끝내줘. 저거 다 기억해. 그런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에게 있어서 제 방어기제였습니다. 기억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업무상 충돌이 있었을 때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파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지켜낼 수 있는 스마트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좁은 길을 걷도록 부르시면요, 그 기억력 아무 쓸모 없습니다. 바보가 됩니다. 그 기억력을 가지고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더 덩굴이 나를 칭칭 감아매면서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내 기억이 아니라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 기억과 다른 말을 상대가 해도 어제도 그랬어요. 그랬나요? 내가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습관적으로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하지 않는데 뭐냐면 카톡을 열어서 예전 기록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뭔가 서로 기억이 다를 때 카톡을 막 뒤지면서 내가 9월 3일 날 이렇게 이야기했고 너가 대답했잖아. 이러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피해자야. 너 가해자야. 이렇게 스스로를 몰고 갔는데 제가 요즘에는요, 카톡을 자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같이 해결해 보죠. 아니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미안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 박넝쿨을 문하세 하시는 주님을 내 기억으로 막지 않으려고 미안합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은 혼자 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책임은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나눠 갖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가혹했습니까? 주님이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가시면류관은 네가 써라. 나는 못 박힐 때까지 체력을 좀 아껴야겠다. 그리고 요한에게 너 저기 어차피 옷 벗고 도망칠 텐데 그 채찍은 네가 맞아라. 도마에게 너 의심 많으니까 창에는 네가 찔려라. 나는 못에만 박히겠다. 우리 이 책임을 나눠 갖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책임과 영적인 책임과 모든 죄책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도, 고난에 따라오는 그 책임도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책임을, 어제의 과오를, 어제의 그 치열한 고난을 홀로 감당하고 오늘 에브라임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적인 인생입니다. 성도적인 태도입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똑똑하게 살고 싶은 이유로 오늘을 성도로 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므낫세 하십시오. 그렇게 오늘을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고 살 때요, 하나님이 그 책임의 무게에 30배, 60배, 100배에 달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책임을 감당하며 므낫세로 살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이 꿀보다 달달해지는 거예요. 그런 문법이 제가 기억 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런 문법이 세상이 보았을 때는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안아주고 싶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의 그 사람, 어제의 그 사건, 어제의 그 적개심, 어제 내아에게 꽂힌 그 화를 주님께서 므낫세 해주시기를 바라며 패배에 대하여라는 시를 끝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배에 대하여 나는 패배가 고맙다. 내게 패배가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패배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패배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한때는 패배했기 때문에 분노의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싶었으나 분노도 가을바람 같은 것이었다. 그래도 나는 무조건 항복하지는 않았다. 인생의 패배자는 없다는 말도 믿지 않았다. 내게 패배가 없었다면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패배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사랑할 수 있었다. 요셉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요셉이 그렇게 므낫세하면서 형들을 이기고 싶었던 그 모든 마음, 원수를 갖고 싶었던 그 모든 분노에 대해서 패배를 선포하고 므낫세하고 이제 42장부터는 형들을 품고 사랑할, 형들을 만날 준비를 끝마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므낫세하는 것이 에브라임 하는 겁니다. 어리석을 만큼 잊고 살아야 오늘 나에게 손 내미시는, 나를 기억하시는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므낫세하면 에브라임으로 삽니다. 므낫세하면 에브라임으로 삽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오늘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살과 피와 빛과 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으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풍성하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로는 오늘 진행될 모든 교육훈련들, 큐티 교실을 포함한 모든 교육훈련들과 미팅과 신방들에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로는 오늘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차부터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불편할지라도 므낫세하고 오늘 에브라임으로 넉넉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나의 하루를 므낫세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에 얽매여서 오늘 내게 파라 하시는, 에브라임 하시는,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고 그 손을 붙잡고 에브라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에브라임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문법으로 므낫세는 너무도 미련해 보입니다. 므낫세는 정말 없어 보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잊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참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주여,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여, 날마다 므낫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비비를 가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은혜의 재판관을 붙잡고 오늘도 므낫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는 것보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시고 잊지 않으려 애쓰기보다는 나를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내가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수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 성전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에브라임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압으로부터 청년교회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이 넉넉하고 배부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 훈련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 교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주님, 엘리야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군선교사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며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하나님, 그 군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군인들의 영적인 허기가 달래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에브라임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훈련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할지라도 불편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물 흐르듯이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3040이 오늘 복귀하는데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히 복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비전을 담고 가정을 일궈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40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에브라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므낫세 하려고 하실 때에 나의 기억력이 그것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므낫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샘 곁에 가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그 부르심을 성취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당한 온 고난과 온 아버지의 집의 일이 내가 가지를 뻗지 못하도록 나를 칭칭 올가맬 때에 주님, 그 모든 덩쿨을 므낫세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을 에브라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현재에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제의 모든 일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면서 멋지게 당당하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의 마음을 달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비전으로 이들의 한많은 삶을 몰아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